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의 기초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직, 실수에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권능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가 2024년 5월 15일에 위임식을 거행했고, 그 위임식 이전에 연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 목사를 후임 목사로 받을 건지에 대해서 공동회의 투표를 한 기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99표 찬성받고 기권표가 2표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그 두 기권표 중에 한 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정은희 집사님 첫째 아들 현이가 화장실을 가느냐고, 하필 그때 화장실을 가느냐고 기권표로 처리가 되었는데, 아마 현이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래요. 그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투표를 앞두고 긴장돼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잠을 잘 잤어요. 굉장히 잘 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아니라면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내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문제가 아니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일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투표 결과에 신경 쓰고 교인들,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은 강단 앞에서 선포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못 말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 앞에서 설교할 때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덕적인 일이고 이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 이것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의이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세상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게 큰 죄가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의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의 다음에 절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본능과 하고 싶은 대로의 욕구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의지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부인이 친정에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편들 어떻습니까? 부인이 친정 가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옆에 있어서 섣불리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시죠? 이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와이프가 친정에 가면은 친구들을 불러서 오늘 하루 좀 재밌게 놀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카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예! 와이프 친정 갔다! 카톡을 보냈는데 불사 이 카톡을 친구들한테 보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와이프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우리가 스마트폰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들 사이에 보낼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 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나 장난스러운 사진들을
잘못 보내서 직장 상사가 있는 단톡방에 보내거나 혹은 구역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방에 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내고 나서 몇 초 후에 바로 깨달아요. 한 2, 3초 지나서 내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구나. 철렁하는 마음과 함께 이 메시지를 꾹 누른 다음에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라는 버튼을 찾아서 우리 손가락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메시지를 누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를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가장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숨기는 거예요. 숨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째를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면 이 아담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기 때문에 숨었고,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하는 본능과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다 깨끗하게 입고 오셨어요. 다 멋있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쁘게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척 모습을 띠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삭제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일주일간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다 덮어버린 것처럼 앉아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많습니까? 무심코 던진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알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유혹에 넘어졌던 그런 흔적들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감춰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숨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내 진짜 모습이, 내 밑바닥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실망하고 떠나갈까 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내 모습을 알게 되시면,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떠나가실까 봐 우리는 나의 치부를 본능적으로 덮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예배의 기초 시리즈 4번째 시간, 레위기에 등장하는 속죄제는요, 이 숨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예배자들에게 단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나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속죄제의 숨겨진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죄를 숨기거나 덮거나 삭제 버튼을 눌려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와 연약함, 죄 지은 것들을 숨기고 또는 정당하게 합리화하면서 포장하려고 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위선을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들이 이만큼 많이 있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물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비세가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의도치 않게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거나 일부러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뜻은요, 몰라서 그랬거나 연약해서 그랬거나 엉겁결에 지은 죄를 말하는 단어가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 상처를 주었을 때 변명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죠. 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내 본심이 아니었어.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정말 미안한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벼울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신미약이다 하면은 그래, 네가 지금 일부러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도 가볍게 내려줄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의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에 대해 따라서 오는 결과도 너무나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는 없던 일로 쳐줄게.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가령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러 이 가운데 길로 넘어가는데 모르고 우리 사모님의 발을 밟았어요. 모르고 밟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발을 밟았다 할지라도 발을 밟힌 사람의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실수로 던진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남을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죄는 파괴력을 지닌다는 뜻이에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죄라도요, 그 죄는 파괴력을 지녀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갈 수가 있고,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심각하게 남을 수가 있고, 내가 무심코 엉겁결에 한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는요, 바로 이런 제사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참 무감각했는데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단 것을 먹으면 이게 단 줄도 모르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 걸 먹으면요, 어지간한 단 거는 단맛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특히나 지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것저것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죄,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짓는 죄니까 이 정도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나도 그 정도 유혹에는 넘어갈 수 있지, 아무개는 장로님인데도, 다른 교회는 장로님인데도 그런 죄를 짓는다더라,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죄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의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양심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 죄는 정말 심각한 건데 이 죄를 얼마나 많이 너희가 겪고 살아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너희 양심이 죽었구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이 그거예요. 불도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에 우리의 피부가 지지겨지면 피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불로 지지겨진
짓 이겨진 자리에서는 더 이상 다음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말로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양보하다 보니까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아파할 줄 모르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피부로 체감되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시기를 바라십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얄팍한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르고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했습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벼운 죄 아닙니까, 합리화시키는 그 포장지를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미숙함과 내 완악함과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했음에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 마음이 상하게 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정직은 내 잘못을 변명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변명하고 싶으시죠? 숨기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숨고 싶으실 텐데, 변명하고 싶은 입술을 닫고 내 죄의 결과로 주님께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강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영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 나누고 싶으시죠? 다 교회당에 오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보면 손 붙잡고 인사하고 싶고 담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기보다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먼저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부지 중에 있는 죄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건데,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회막문 앞으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가볍게 손을 얹는 정도의 안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할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앞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짓누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손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향해서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짓누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숨쉬는 짐승,
눈망울이 맑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죄지은 사람이 머리를 억누릅니다. 이때 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신약의 완성본들에 대한 표본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속죄제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모형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어떤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형을 통해서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형으로 이해를 했을 때 재물에 손을 얹고 자기의 체중을 짓누르고 있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재물을 향한,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재물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네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네가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나의 더러운 죄가 나의 두 손을 타고 재물에게로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제사의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제사장이 직접 짐승을 잡아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그 짐승의 숨통을 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르던 그 짐승의 숨통을 끊어 놓을 때 얼마나 이 짐승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발버둥 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짐승을 두 손으로 꾹 누르면서 생명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이 짐승의 애절함이 얼마나 전달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픔을 내가 옆에서 고스란히 체험하는 거예요. 뜨거운 피가 내 손에 튀기 시작하고요.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의 현장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장면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 한 두세 마디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그렇게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카카오톡 삭제 버튼을 누르듯이 회개도 그냥 단순한 거 아닌가? 간단한 거 아닌가? 죄 짓고 참회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자는요, 회개하는 것이,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었죠. 짐승의 피가 튀는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서, 야, 속죄를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구나. 내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는 생명 있는 것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자들은 알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모형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함이 없다. 생명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너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너무 가볍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카카오톡 삭제 버튼을 누르듯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짐승의 따뜻한 피가 튀고요. 그 짐승이 죽어갈 때 몸부림치는 삶에 대한 애절함이 내 손으로 전달되어 오고요. 그 짐승의 눈과 마주칠 때 그렁그렁한 그 눈을 내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무심코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가볍지 않고 반드시 생명 있는 것이 죽어야만 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구나. 처절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바로 속죄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실수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를 무슨 통과 의례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십니까?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이 보혈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알지만 마치 일회용 물티슈 뽑아 쓰듯이 그냥 죄 지었으면 보혈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면 되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심장이 터져 죽을 듯한,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전 우주적인 심각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더러 죄의 파괴력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처참한 대가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죄를 지으면 생명 있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피 흘림으로 죄의 속죄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처절한 죄의 대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죄의 무게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갖고서 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막을 다 정결하게 소독해야 됐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하나님의 집을 생명의 피로 소독하고 닦아내는 정결 의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나 한 사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교제의 장소를 오염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제는 단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정성 있는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장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속죄제 제물의 고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처리 방식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진영 바깥.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4번째 시간인데 그 이전에 다뤘던 제사들을 보시면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서 다 향기롭게 태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죠? 소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에 남은 고기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진영 밖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부위를 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가죽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심지어는 똥까지도 다 진영 안에 둬서는 안 됐습니다. 다 철저하게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다 진영 밖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내 죄가 전가된 짐승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했을 때 이미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짐승은 더 이상 거룩한 제물이 아닙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쓴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고기는 그 진영 안에 머무르면 안 됐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진영 안에는 1%라도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와 모든 우물을 가득 안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성문밭 쓰레기통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 모든 오물, 내 모든 더러운 똥 같은 죄들을 진영 밖으로 즐거워하면서 끌려나가는 이 수송아지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모든 오물과 이 모든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진영 밖으로 버려지는 이 수송아지의 고기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레위기의 제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나감을 당하셨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불태움을 당해야 쫓겨나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과 가장 더러운 수치들을 당신의 온몸에 짊어지셔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 진영 바깥인 골고다 언덕으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고, 내가 조롱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죽음의 심판들을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진영 밖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내 죄를 감추려고 할까? 덮으려고 할까? 왜 실수하지 않은 척, 잘못하지 않은 척 이것들을 다 숨기려고 애쓰고 위장하려 할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정죄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하나님조차도 나를 쓸모없다 여기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진영 밖으로 쫓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진영 밖에서 사람들의 조롱받아야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심 당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심으로써 다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너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든 고의로 죄를 지었든 이 죄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다. 그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갔을 때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 연약함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죄 지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찢어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주 앞에 나아오시고 회개의 영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추악함을 십자가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치부를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어던지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순간, 바로 진영 밖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우리를 덮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모든 포장지를 벗어던지고, 내가 일부러 지은 죄든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당해야 되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죄악을 나를 대신해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함께 생각났는데,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